오늘 새벽에 최고의 법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며 노발대발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기에 율법을 준수해 왔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계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 즉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기에 더욱더 그러해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날들과 달리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는 누구든지 그것이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아들, 여종 남종 할 것 없이 심지어 그가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집에 거하는 개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아마도 그들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너무나 강박적으로 주어진 듯 보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꺾는 그 모습, 그것을 일하는 행위로 여겼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시면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의 일함에 대해서 일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먼저 드린 이유는 오늘 3장에 이르러서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또다시 논쟁거리가 벌어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이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손 마른 자,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 일련의 과정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님이 또 다른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까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냐,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또 다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안식일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를 고발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결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이 없었고 삐딱한 시선으로 그를 보고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시선을 갖는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늘 병든 사람,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불편한 시선들 가운데 보란 듯이 그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치유하심에 많이 관점을 두죠. 예수님이 고치셨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치유하셨다라는 것에 시선을 많이 두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치유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 그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는 것, 그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생각이 오늘 진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온갖 다양한 생각으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은 그들을 탄식하셨고 노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셨고 노하셨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손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그 율법이 스스로에게는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신은 구원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당위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을 지켜야만이 내가 유대인다워진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건 중요한데 내가 왜 이것을 지켜야 하느냐? 내가 왜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거칠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율법 계명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밝혀주고 계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마치 무용한 것처럼 말하죠. 오히려 율법이 하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구하게 하는 그 역할로서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축약하면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더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만 그 시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발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탄식하는 마음, 그 노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사건 또 그런 시선들 가운데서 이 그들의 시선을 전환시키기를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규정과 규례보다 그 안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함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라는 강박과 그 틀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그보다 아선법이 무엇이냐, 그 상위법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 굳어진 저의 마음을 많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보니 일을 하는 것, 완수하는 것에 힘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참 이렇게 좀 날카롭게 행동했던 것도 많았고 사랑 없이 행동하다 보니 그 안에 참 차가움이 많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틀에만 박혀서 다른 사람을 저울질을 하려 했던 저의 모습도 많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저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의 모습들도 아닌가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잊은 채 그 행하는 것, 지키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섬기시죠.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의 수고와 헌신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그 일들에 행하는 것들만 우리가 많이 마음을 쏟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정말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는 듯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일을 완수하는 것, 물론 일은 완수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이 행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 굉음과 같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개개인을 두고 주고 계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무엇 때문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보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거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가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너희가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그 시선을 전환시키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시선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최고법인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오늘 그 사랑을 드러내며 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들을 세워 삶의 모든 요소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최고의 법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이 날 가운데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또는 오늘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랑 최고의 법을 잊어버린 채 그냥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정한 마음을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최고의 사랑법을 지키고 또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파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온전히 품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